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9에서 260에 걸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방 구원 약속에 대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고대인이나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나 미래에 살아갈 자들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차별을 하고 구별을 합니다만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 너무나 기본적이고 자명한 진리인데 그것이 자꾸 간과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유의 하나님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섭리이겠습니다. 또한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자연적인 성품이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이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것이 기록된 목적은 현재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에서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구원받을 원인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에 대한 계시가 천지창조에서 흔히 말하는 무에서의 창조교리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 그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대속의 은혜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서로 먼저 받아주라는 말씀과 함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로마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교도였던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있겠고, 또 오늘날과 같이 무신론자로 살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신분의 격차,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 와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차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익숙치가 않은 겁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구별을 하거든요. 각 개인마다 특징을 잡고 장점과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를 자리매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으로서 그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위계 질서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의도는 구약 성경에서조차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계시가, 그 구원의 약속이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구약에서 이 혈통주의에 사로잡혀서 철저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었던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만들어냈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오류와 폐단들을 생각나게 함으로써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동일한 잘못과 실수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첫 번째로 인용한 말씀이 9절에 시편 18편 49절에 다윗의 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시편 18편에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전도자가 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관이 바뀌고 그들의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봤습니다. 구원의 일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기쁨, 그 이방인에게 성취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바울은 마치 구약에서 다윗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느끼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자신이 누리는 그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시를 인용한 것이다. 다윗이 18편 49절에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미래 시제죠. 미래 시제.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승리를 했을 때 그를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승리로 인해서 이방 가운데 당신께 찬양을 드릴 것이며 당신의 이름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말이죠. 그렇게 이방 가운데에서 우리들도 그런 소원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알더라도 반토막만 알고 있어서 자신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 계시가 전달이 되어지고 내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그 영광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누려질 때 주님, 내가 그때 온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이 마음인 거죠. 이 마음. 이것을 지금 맨 먼저 바로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약속,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이 구원의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의 이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 이스라엘 동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타락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추악한 그런 민족이 되었던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늘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안인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에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환란이 그치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얻고 있지 못하죠. 하지만 그런 의문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간단히 말하면 완전한 구원이죠. 완전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저러한 우여곡절과 환난과 실패와 좌절이 있었구나.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불완전한 구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택하신 모두의 구원이 아니라 일부 제한된 사람들만의 구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애매한 것이든 모든 고난과 실패들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는 망해도 망한 게 아니에요. 실패해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거죠. 그러니 지난날 과거에 있었던 그 개별적인 사건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보면 평가할 수가 있어요.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이게 잘못된 것이고 바른 것이고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의 성격이 어떠하고 그 내용이 어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바울로 하여금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그 기쁨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그럼 사실은 이 말씀이 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교훈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열과 대립들, 우열의식, 우월감이나 열등감, 또 누구로 인해서 겪는 이런 억압들, 마음의 아픔들, 또 우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전체를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악한 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만 우리의 실수와 죄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한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로 인용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용한 말씀은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것은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 모세의 유언 신명기에서 이제 신명기의 끝부분이죠.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의 인용인데, 내용을 보니까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요, 지금 그대로 보면 열방들아, 이 열방은 모든 민족이거든요. 그럼 이방 민족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이방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이 유프라이노는 복음서에서는 누가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이 즐거워하다가 우리가 주일에 계속 이제 누가복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과 또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지상에서 누렸던 그 즐거움, 잔치의 즐거움을 나타낼 때 이 유프라이노를 써요. 그러니까 이 유프라이노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와 서신서에서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큰 즐거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이유가 즐거움이거든요. 그 만족에서 오는 그 즐거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즐거움을 나타낼 때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유프라이노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구약에서는요, 사도행전 7장 41절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에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그렇게 뛰어놀며 사람들이 기뻐했을 때 그때 70년에서 이것을 이프라임으로 번역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누가복음과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이 유프라이노는 오늘날 우리들이 지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프라이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즐거워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12장 12절과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하늘에서 누리는 성도들의 즐거움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가난한 나사로가 사는 동안은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사는 동안은 이 즐거움을 못 누렸잖아요. 근데 부자는 이 즐거움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가서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고난과 즐거움이 있는데 이 지상에서 고난을 겪음으로 저 낙원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또 이 지상에서 즐거움을 누림으로 저 사후에 지옥에서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등식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고난과 즐거움이 있고 또 사후에 고난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후에 겪는 것이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그러면 어쨌든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큰 즐거움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누리는 큰 즐거움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만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사후에는 고난의 길로 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이것은 현세적일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말씀이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인용한 목적이 뭐냐면, 모세도 이미 그 구약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증했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홍해를 건널 때부터 동일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앞으로 그러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 안에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과 축복에 대한 동일한 은혜의 계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눌 때 이것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차별의 이유를, 차별의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눈 것인데, 그럼 그 혈통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존재한다고요. 어떤 신분, 재산, 또 뭐 성별, 또 아니면 그 사람의 뭐 됨됨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이 안에 들어가요. 근데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축복과 구원의 약속에 대한 그 구원의 약속은
모두에게 항상 동일하게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용하는 것은 시편 117편 말씀인데, 이 시편 117편은 모든 열방들아, 10절에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그랬잖아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요.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시편 117편을 인용하는 것은, 이 시편 117편은 150개의 시로 되어 있는 시편에서 가장 짧은 시입니다. 두 절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시편 117편은 사실은 구약 사람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았을 때 굉장히 놀라운 계시를 담고 있는 시예요. 여기에는 1절만 되어 있습니다만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를 보면은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은요, 이 여호와는요, 이 모든 나라의, 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아,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계시 안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이스라엘 자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가르쳐 줘요.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찬양하셔야 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2절에서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지극히 크다는 거, 지극히 크다는 거. 그런데 그 여호와의 구원이 지극히 크신, 그리고 진실하신 그 이유가 헤세드예요. 그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시편 117편을 보면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을 향해, 모든 나라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유대인은 위에 있고요, 다른 민족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찬양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있고 너희들은 저 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의식이 이게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편 117편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요. 그럼 보세요. 오늘날 모든 기독교의 이런 교단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장로교의 하나님도 예수님이시고요, 감리교의 하나님도 예수님이시고요, 구세군, 성결교, 침례교 할 것 없이 모든 교단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게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고백은 다 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싸워요. 이제 제가 금방 한 말도 얼마 전에 트집 잡으셨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예수님만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삼위일체를 부인했다고 이상한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죠. 그게 이렇게 항상 말할 때 삼위일체라는 말을 써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까요? 우리들이 뭐 이렇게 단어 하나 빼먹으면 신앙이 문제가 돼 있고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면 온전한 신앙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침례잖아요. 침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침례를 할 때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얘기하잖아요.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그럼 그 사람한테 신성 모독했다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자꾸 우리들만의 하나님일 것 같고 우리가 주님하고 좀 가까울 것 같고 너희는 좀 뒤에 있을 것 같은,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인용한 것은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11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오실 메시아를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 그랬잖아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 그러니까 메시아는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열방은요,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된 내용을 보면 또 마찬가지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민족의 소망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두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고 모두의 소망이 되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린다 할 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통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오해하기가 쉬워요. 통치하면은 주권자인데 우리들에게 경험되는 주권자는 대부분 못된 주권자예요. 저밖에 모르는, 그리고 백성들보다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그래서 이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통치라고 했을 때는요,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자는 양떼를 다스려요. 근데 목자가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일감 주려고 양떼들이 있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 있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요, 통치자를 위해서 백성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우열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종속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게 상당히 이 서방 신학 안에 이런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으로부터 이렇게 종속적이고 위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상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개신교회 안에서도 종교 개혁의 후예로서 살아가는 개신교회 안에서도 이런 위계적 질서, 이 종속적 개념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해하고 심지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도 종속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성자 하나님은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시는 분이니까 그보다는 밑에 있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성부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왠지 훼손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할 때와 하나님 할 때 느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하면 말랑말랑하고요. 하나님 하면 초월적인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이거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예수만 아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삼위일체가 뭔지 하나님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아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시고. 역사 속에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자꾸 강조되고 떠오를 때는 우리의 신앙이 철학화되어지고 현학화되어질 때 자꾸 삼위일체라는 말을 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아편 맞은 것처럼 몽롱해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면 할수록 분명해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열방을 다스린다 할 때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서 종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셔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이들을 위해 존재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려고 해요. 그게 제자들의 불만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왜 자꾸 이렇게 낮아지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게 불만이에요. 높아져야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똑같이 예수님한테 투덜대는, 뭐 왕이 뭘 그래요? 뭐 이게 돈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뭐 우리 뭐 집안에 있는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뭐 왕이 뭐 그래요? 자꾸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서는 자꾸 하나님을 초월적인 존재로 이렇게 높이시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높아진다고요. 여러분도 높아진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영어롭게 하는 건데, 영어롭게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게 뭐예요? 막 기적 일으키고 지혜가 뛰어나고 이런 거예요? 아니, 그거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모두 다 그럴 수 있는 건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부족한 것을 메워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것이 통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난 분이시다.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요, 모두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두의 소망. 그러니까요, 불교 신자도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고요. 무슬림들도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고요. 온갖 무당들도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고요. 과학자들도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고요. 무신론자도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의 예수님 꿈 깨세요. 그게 유대인들이 했던 사고라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천주교인들은 천주교만의 예수님 꿈 깨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전통이 어디예요? 구약의 유다인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려는 게 이거죠. 그럼 유대인들은요, 이런 본문을 해석할 때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 메시아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세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메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열방을 다스려요. 그럼 열방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아요.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본다고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천하를 통일하시는데 우리를 그 통치자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우리의 다스림을 받는구나. 그래서 열방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로부터 통치를 받아. 근데 이방 민족들은 우리를 통해서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로마 캐톨릭에서 교황을 통해서 교회가 통치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밑에 이런 추기경이나 주교들이나 이런 사제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어떻게 목사들이, 사제들이 교인들을 통치해요? 그런 거는 잘못된 교회 질서예요.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통치자는 한 분이세요. 똑같이 받아요. 여러분 가정의 통치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교회의 통치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우리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이 시대의 통치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모두 통치를 받지만 직접 통치를 받는 것은 우리고 다른 이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통치를, 대리적 통치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로마 교회의 교황 제도의 뿌리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베드로를 그 교회의 기초로 생각하는 이것은 너무나 기가 막힐 일인데, 그 페트로스라는 단어와 페트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하나를 구별하지 않아서 혼동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1500년 동안 중세 그 로마 캐톨릭이 그 베드로의 수익권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권세가 베드로에게 주어졌고, 그러니까 초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 다음이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반석은 페트라요. 페트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인데, 돌멩이라는 뜻의 페트로스를 그것과 동일시하는, 아니 헬라어 쓰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혼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석과 이 조약돌이, 짱돌이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 위에서 그거를 뭐 교황 수익권이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요? 이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속적이고 위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리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성경이. 근데 성경을 보면 그 교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심지어 뭐 이 개혁주의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설명이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세우신다 할 때 반석은 바로 페트라고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신앙 고백이나 이런 교리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아니다. 베드로만 사도냐? 12사도 모두를 의미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신앙 고백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서는 신앙 고백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조 위에서 교회들이 세워졌대요. 그러니까요, 신조가 달라지면 교회가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 간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 100년 뒤에 무지막지한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종교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30년간 유럽에서 피바람이 불었어요. 왜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신조 위에 세워진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맞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맞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맞다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그렇다?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놀라운 건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석 위에 세운다는,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인데, 로마교회에서는 베드로 위에 세웠다 그러고,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안 했죠. 오늘날 이런 개신교회, 특히 뭐 개혁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기껏해야 12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다른 토대를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모두의 소망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종속적이고 위계적인 신관, 이런 신앙관,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건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는 게 뭡니까? 지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다. 예수 안에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똑같다. 그럼 이제 오늘날 교인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민족 간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동의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걸 동의를 안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맞아요. 이제는 뭐 이렇게 혈통이 아니라 또 민족 간에 다른 게 아니라 뭐 같아요. 뭐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 정신이 안 바뀌니까 오늘날은 또 어떻게 얘기해요? 이제 교단과 교리를 가지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안 바뀌는 정신이. 그러니까 구약의 그 실패에서 그 교훈을 얻지를 못하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게 새판이야, 새판. 모든 게 새판. 너희들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가치관과 이런 질서와 편견들 다 버려.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야. 이때 하나라고 할 때 이런저런 기준 가지고 따지지 마.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조금 믿었느냐, 성경을 좀 아느냐, 모르느냐, 또 그 사람의 인격이 좀 성숙하냐, 아니면 뭐 그렇지,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우리를 차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날은 이걸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지나왔으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차별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차별의식을 갖고 있어요. 오직 성경 이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주신 이름과 방편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 아닌 다른 책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재기를 하고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 따르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패거를 지어서 싸워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당해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2000년 동안 거기서 못 태어나냐 이 말이에요. 이 마귀의 아주 기본적인 이 거짓말과 이 사기 전략에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똑같이 넘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같이 뭐예요?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민족을 차별하진 않잖아. 그럼 민족을 차별하지 않는 네가 동족 가운데서도 차별하는 건 뭐냐? 그건 또 다른 거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 주시는 이 교리는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하시고 나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예?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나비가 되기 전에 그들이 다 고치 속에 애벌레로 있었잖아요. 그 고치가 뭐 색깔이 좀 어땠느니 뭐 어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늘을 날아오르는 나비가 되었을 때 그들이 벗어놓은 허물과 그들이 살았던 그 고치집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결국은 부활이고요. 그 부활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니까 자꾸 1등급 실크다, 2등급 실크다, 3등급 실크다. 이거는 뭐 상품 가치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누에꽃이 공판장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 뽕나무 그 장업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항상 저희 집 옆에 보면 공판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각 마을에서 키웠던 그 뭡니까 그 고치 그걸 갖고 온다고. 그래서 크기하고 색깔 단단한 거 이렇게 가지고 1등급, 2등급 막 나눠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이렇게 물이 먹었거나 이런 것은 상품 가치가 없어서 버린다고요. 그게 이제 시중에 번데기로 이제 막 나오죠. 근데 거기서 그 실크가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여러분들이 갖추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수단이에요. 그 부활을 위한 수단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요 등급이 매겨진다고요. 등급이 매겨진다고요. 근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4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이방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구약 성경에 이미 들어있었으며 메시아도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도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사실을 말씀하시고 끝으로 13절에서 12절의 하반절에서 그 소망, 모두가 갖는 소망 하면서 13절에서 그 소망으로 이제 그 말씀을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좀 번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 소망에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해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 소망에 그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뭡니까?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요. 그 하나님, 그 소망,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소망에 그 하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이 다 다른데, 그래, 그것도 소망은 소망인데 너희들 모두 다 같은, 모든 열방이 같은 그 소망, 그리고 너희들 각자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다른데 모두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소망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그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기 위해, 지금 본문의 해석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너희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그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기 위해, 이게 목적인 겁니다. 이게 위해니까. 모든 기쁨과 평화를 믿음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은요,
이 모든 기쁨과 평화가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소망으로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에 그 하나님께서 그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기 위해 너희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기쁨과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기쁨과 평화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망,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신자, 모든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 그 소망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분과 같이 있고요. 그분과 같이 되고요. 영광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죠. 이게 부활이죠. 로마서 8장에서는 양자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양자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적자가 아니고 서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입양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양자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유산이에요. 유산. 확실한 유산. 확실한 유산. 친자식에게는 유산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양자에게는 부모조차도 그 유산을 박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는 게 예수님은 진짜 아들이고 우리는 가짜. 제발 이렇게 생각하지 마. 이게 유대적 사고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지. 우리는 그냥 껴지기만 해도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자꾸 이런 의식이 있어요. 이런 의식이. 전에 사경한테 말씀드렸죠. 부활은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이건 알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이거는 칼빈도 했던 말이고요. 네? 칼빈도 했던 말이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 실존했던 뛰어난 위대한 교부들이 있어요. 특히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교부가 아데나시우스예요. 이 아데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그냥 풀어서 한 것뿐이에요. 칼빈도 요한복음 10장 주석에서 그대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개혁주의는 칼빈주의라고 그랬죠. 칼빈이 한 말을 제가 하는데 돌을 던져요. 칼빈뿐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인데. 그 위대한 교부 그리고 개혁주의의 시조인 칼빈의 말도 안 듣는 이런 일이 왜 생긴다고요? 자꾸 위계적이고 종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질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아서 똑같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달라야 돼요. 좀 이러지 마세요. 반상의 차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도구로 사용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경에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연합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신성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받아들여져요? 이게 로마 카톨릭의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계적 사고. 위계적 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만 아니라 무한한 위계적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님은 무한히 높아야 하고 사람은 무한히 낮아야 한다. 이게 이신론적 사고라니까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났던 분열과 이 갈등과 대립의 이유가 어디에서 시작된다? 구약에서 연원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에 그 하나님 제발 너희들에게 뭐가 넘치게 하시기를, 그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여러분의 인생 안에 그 부활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의 그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부활의 소망이, 그 소망이 어디에 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 그 소망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붙어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한다? 모든 기쁨과 모든 평화가 꽉 차야 돼요. 모든 기쁨과 모든 평화가 꽉 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에 이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한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하셔서 부활시키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이제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봐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이 이렇게 비워져요. 우리 마음속에서 비워지고 생활 속에서 비워져요. 그러면 그 소망이 아니라 다른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면 다른 소망을 가지면요, 이거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이 넘치려면, 여기서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넘친다고 그래요. 그냥 우리말로 그냥 철철 넘치다 이래야 돼요. 철철 넘치다. 철철 넘치면은, 그죠? 여기서 철철 넘치면 그냥 사방으로 넘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그 소망으로 넘친다. 예, 이 페리시오라는 말이거든요. 페리시오. 이 페리시오는 페리니까 주변 사방이에요. 거기로 넘쳐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페리시오거든요. 그 다음에 충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꽉 차는데 찰랑찰랑찰랑 하는 거. 그렇죠? 넘치기 직전의 그 상태. 그래서 이 충만을 해서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그 모든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게 돼야 무엇이 넘쳐요? 그 소망이 넘친다고요. 그 소망이. 그런데요,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화가 사라지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넘치지를 않아요. 그 소망이 내 마음에서도 있지 않고요, 넘치는 소망이 있지도 않고요, 내 삶 속에서도 그 소망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기쁨과 평화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화가 사라진 이유가 뭐였어요? 서로 비교의식을 갖고, 서로 우열의식을 갖고, 서로 갈라지고 나눠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화를 누리지를 못해요. 왜요? 그 자리에 미움과 반목과 질시와 원망과 의심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기쁨과 평화가 다른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을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그 소망으로 넘치게 돼요. 그러면요,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모든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게 되고요, 모두를 서로 먼저 받아줄 수 있게 되고요,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게 돼요. 바로 사도의 진단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밋밋하고 아무 느낌도 없고,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도 사라지고 그저 뭐 살아가는 재미도 없고 이렇습니까? 그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왜 그렇다고요? 다른 것이 여러분 마음속 안에 들어와 있어요. 다른 것이 여러분 마음속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채워져 있어요. 뭔가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모든 기쁨과 평화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게 뭐예요? 근심, 걱정, 미움, 원망, 외로움, 수치, 분노, 두려움 이런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뭐해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버려라.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그냥 힘들어하세요. 버려라.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일어난 그 기쁨과 평화가 당신의 마음을 채우도록 해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 소망이 철철 넘쳐 흐르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평화가 내 안에 주어져요. 그러면 기쁨과 평화는 충만하는 거라 그랬죠. 채우는 거라 그랬죠. 근데 기쁨과 평화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흘러 넘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릇이 커지겠죠. 그럼 소망이 넘치면서 또 더 큰 기쁨과 더 큰 평화가 넘치면 안 돼요. 넘치는 건 그 소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커져요. 마음이 커진다는 것은 넓혀지는 것이고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본성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교회 교인들은 그동안 이런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커지지 않아요. 마음이 커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늘어나고 이럴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의 마음이 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소망이 넘쳐나지를 않아요. 그러니 처음에는 좀 뭐가 있는가 싶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비슷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광야교회가 뭐 좀 있는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냥 뭐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모든 기쁨과 평화가 변질되고 있다. 당신 마음속에 그 벽을 허물고 마음을 더럽히는 여우를 잡아라. 여우를 잡아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자꾸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는 성령의 마음을 기울여라. 그것이 여러분이 살고 있고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사람 간에 또 일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서는 어떤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고 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넘쳐나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어저께 군산에 가서 그 군산에 있는 장로님을 같이 수업 공부를 했어요. 참 자유로운 분이시고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악한 일들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평화와 기쁨을 안 뺏겨요. 이분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해도 감수하시고 오해도 그냥 받으시고 이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이사도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 항상 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그 넘쳐나는 소망이 있어요. 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게 제가 이제 만나보면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설교를 듣게 되셨습니까? 처음 설교 들을 때 이게 들리시던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설교가 들리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하진 않아도 또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이해와 지식이 불완전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구원과 진리와 복음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그 질문이 있는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 들리더라고요. 지난 월요일에는 그 미국에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듣냐? 들려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평화와 기쁨을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뺏기기 위해서 현실적인 이런 고난과 불이익과 여러 가지 무협조차도 감수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넘치는 소망이 그 사람들, 그분들의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데 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 간증들이 나와요. 이 간증은 그냥 흔히 말하는 기도 들어줬어요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이렇게 신앙을 따라 살았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고 뭐 이렇게 행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몸으로 체감하면서 살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기쁨과 평화를 채우셔서 여러분의 인생은 그 소망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 증거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있었는데 구약의 유대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리지 못했다. 너희들은 이제 누려라. 2000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지난 여러분들은 그 소망이 철철 넘쳐나시는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구약에 있는 이방 구원 약속에 대한 이런 증거들이 여기서 뭐 4개를 인용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아침에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 안에서 이미 오늘 새벽에 봤던 것처럼 이미 언약 안에 동물들까지 언약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동물들까지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것에 우리가 뭐 옳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들어오려고 해요. 자꾸. 심지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평화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줄게 이렇게 한다고요. 응? 엿바꿔 먹어라 이렇게 자꾸 들린다고. 절대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평화와 기쁨을 무엇으로도 바꾸지 마십시오. 무엇으로도 바꾸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넘쳐. 그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 그 소망이 넘치면 돼요.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그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과 평화의 빈자리가 있지 않게 하셔서 그 소망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넘치는 그 소망으로 우리의 기쁨과 평화가 날마다 커지며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고 거룩해지는 그 거룩한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지체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게, 그 소망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